제41장.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를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을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네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네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내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고려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쉼이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꽃 불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랫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혀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지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41장 1절에서 34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경외함입니다. 2023년 8월 영국 스코틀랜드 네스호에 산다는 전설 속의 괴물 내시를 찾기 위한 대규모 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1972년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인 후 51년 만에 최대 규모의 수색 작업이었다고 합니다. 결론은 찾지 못했습니다. 백두산에도 비슷한 괴 생명체가 산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보도를 접할 때 과연 이런 괴 생명체가 있기는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만약 존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41장에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나의 존재에 대해서 언급하시는데 한 장을 할애할 정도로 비교적 많은 분량이 이 존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존재는 리워야단입니다. 이 리워야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악어로 번역하였는데 그것은 41장에 묘사하는 내용들 중에 악어로 추론할 부분이 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악어로 단정짓기에 맞지 않는 내용들도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에서는 리워야단으로 기록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리워야단이 우리가 본 적은 없지만 실존하는 동물이든지 아니면 실존했던 동물이었으나 현재는 존재 않는 동물이든지 중요한 점은 리워야단은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33절에 언급된 지음 받았구나라는 표현으로 미루어서 볼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공룡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3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 받았구나. 리워야단이라는 생명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기는 한데 어떤 것보다도 무시무시하고 사람들이 길들일 수 없는 생명체로 하나님께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만지거나 길들일 수 있겠느냐? 잡을 수 있겠느냐?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사실 이 생명체를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실 수는 있지만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감히 이 생명체와 싸울 엄두도 내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길을 가다가 사나운 진돗개나 풍산개를 만나도 피해가게 됩니다. 만날 수는 없지만 호랑이를 만나면 나는 당당하게 그 호랑이와 눈을 마주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큰 개만 보아도 큰 개가 사납게 짖기만 해도 우리는 피해가게 됩니다. 인간은 맹수나 큰 개만 보아도 함부로 할 수 없고 무서워서 피해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한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욥기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리워야단을 통해서 욥기서를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바로 10절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리워야단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왜 나에게는 감히 대항하느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의 생명체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모두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작은 생명체라 하더라도 그 신비에 대해서 인간이 안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주로 사람을 보내고 우주선을 날려도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이 경험하여도 수많은 날들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처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시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다라고 말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삶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하루도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겸손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